가정연합과 통일그룹,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세계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이 전진대회가 대한민국의 더 큰 비전을 품게 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희망 대한민국의 건설에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대회에 개최하게 된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안보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 분열과 대립을 일삼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양극화의 심화, 높아만 가는 청년 실업률 등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당해왔습니다. 몽고의 침략과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치하의 한일합방 등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는 늘 언제나 호국정신으로 분열이 일어섰습니다. 가정난도 역시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신앙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의 축복과 섭리를 아셨고,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와 새로운 비전을 전해주셨으며,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정연합 회원들을 총동원하여 국가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하셨습니다. 1970년 동아시아 국가의 공산화 위기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여파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남침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선명 총재께서는 국가의 운명이 비운의 비상사태에 임박했으니 가정을 생명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생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라 수호의 길을 가야 한다고 천명하시면서 통일과 전 축복 가정들을 3년 총동원을 명하셨습니다. 이에 가정연합 회원들은 눈물겨운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3년 동안 헌신적으로 각지에서 수고하며 애국, 애적의 전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2017년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가정연합을 비롯해 전 통일가를 또다시 분열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에 따라 3년 총동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가정연합은 창설사의 뜻에 따라 4월 초부터 전국 230여 개 지역에서 3년 총동원을 위한 출정식을 거행을 했으며, 오늘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통일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5대 권역에서 권역별 전진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운동은 전국 권역을 대표한 12만 명의 평화통일 지도자들이 함께하게 될 전진대회의 기반 위에 시, 군, 구, 은, 면동까지 210만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랜 역사적 역경을 거쳐왔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의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성취해 나가야 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함께 평화 이상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데 앞장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고루한 관념이나 습관, 태도 등과 과감히 작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인고의 정신으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겠다는 청신한 이상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본연합의 창설자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의 비전을 주창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의 삶으로 생애 노정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지난 2012년 문선명 총재께서 위대한 생애 업적을 남기시고 천상에 오르신 후에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하고 평화 이상 세계, 즉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이 땅 위에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총재님께서는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을 창립하시고 각 나라 국회의원들이 자국의 이익과 번영을 넘어 인류 상생과 공영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효정세계평화재단을 설립해 미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계시며 선악평화상을 제정해 인류의 미래와 평화 그리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수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155마일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평화시대를 열기 위한 한일 해저터널 프로젝트, 더 나아가 베링해협 프로젝트를 더욱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총재님을 중심한 가정연합의 전 기관의 활동들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그리고 내외 기민 여러분, 본연합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국제적인 예측 불허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8월에 희망드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정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종교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통한 국가적 위기 극복,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 해소,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국가적 의제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대한민국의 희망을 성취해 가기 위한 혁신적 변화의 기반을 삼고 신종종 메시아 확산, 미래인재 지성 육성, 행복한 가정 공동체 실현, 생활 실천 종교문화,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본연합은 이 5대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은 이 정책 수행을 통해 종교적으로 사회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민종교로서의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미 전국 230여 개 지부에서 5대 핵심 정책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드림 컨퍼런스를 200여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발전해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고르바초프와 김일성 주석에게까지 강조한 하나님주의, 이 하나님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대한민국 온 국민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부모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이상하신 창조 본연의 가치 아래 함께 살자는 그 골자가 하나님주의, 즉 도익 사상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위하고 또 위하며 희생하는 참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주의, 이 도익 사상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화합하고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연합은 이 도익 사상을 바탕으로 참사랑을 중심한 하나 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고 이 길을 이미 가정연합은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연합 혼자서는 결코 이 과제를, 이 과업을 성취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 여러분, 이제 가정연합과 함께해 주십시오. 희망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선도해가는 가정연합과 힘차게 전진하는 2017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분열과 갈등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연히 일어납시다. 희망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근본이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 통일 전진대회를 통해서 위하는 참사랑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읍시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이 전진대회는 대단히 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2만여 명의 서울 수도권 애국시민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심장 가운데 뜨거운 열기가 하나로 모아져서 바로 이 대화합 통일전진대회가 삼천리 강토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화합 통일 수도권 전진대회를 지도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시대에서 사는지 정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증오와 남 탓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만 싸우고 갈등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구촌이 온통 갈등과 증오입니다. 아랍 세계에서는 폭탄이 그칠 줄 모르고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한중 갈등을 넘어서 미중 갈등, 미국, 유럽, 온 세계가 지금 갈등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다 가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모인,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참사랑이 없습니다. 참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나이 50에 돼서야 겨우 알았어요. 말은 사랑인데, 같은 사랑인데 왜 여러분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랑은 다를까요? 사실 제가 20, 30년 전에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문선명 총재님께서, 한학자 총재님하고 함께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구절구절 아버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얘기, 최고의 층들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얘기를 정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지금도 북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참사랑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큰 사랑을 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이 참사랑 없으면 통일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일을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통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한 통일을 위해서 참사랑 없는 통일,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전 세계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전 세계 인권 운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갔지만, 북한에 가서 주체사상 잘못됐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 보질 못했습니다. 오직 문선명 총재님만이 그 주체사상으로서는 참사랑으로 대한민국 통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어찌하면은 신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당당히 그 주체 사상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그분의 그 담대함, 제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참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늦게 배운 저로서 부끄럽지만, 행복한 통일, 행복한 나라, 행복한 지구,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힘으로 함께 열어가 주십시오. 참사랑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행사장에서 여러분들 한자리에서 함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2012년 9월 3일 날 우리 문선명 총재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셔서 우리 가평에 있는 월드 평화센터 가서 빈소를 찾았던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러분께 준비된 말씀을 올리는 것가 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분열과 대립 그리고 갈등을 넘어 화합과 통일을 이룬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그 실천을 다짐하는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 화합통일 전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애국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1월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한반도는 망망대해의 거센 풍랑을 만난 한 척의 외로운 배와 같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시행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제5차 핵실험을 비롯한 갖은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으로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더 나아가 국경과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 인류를 품고자 하셨던 문선명 총재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총재님께서는 일찍이 1975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공산화된 상황에서 구국 세계 대회를 개최하시고 조국의 안보를 위해 차원 높은 실력을 과시하시고 한국 국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1991년 11월 30일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셔서 국제적인 핵 사찰을 받도록 촉구하셨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이산 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의 길을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교육, NGO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 실현을 위한 위대한 생애 노정을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포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정연합이 개최하는 대국민 화합통일 전진대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내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가치로 서로 화합하고 통일하며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다가올 통일시대, 동북아 시대를 넘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새 출발의 기점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대회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인류의 참부모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께서 등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서울 수도권 애국 시민 전체의 마음을 담아 최수경 인천 경기권 공동위원장 부부가 총재님께 꽃다발을 공중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큰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평화대사,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암담하고 어두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류 문명사로 본 하늘의 섭리와 한국의 사명입니다. 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담 해와에게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자리에서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 기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을 수 있다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 아닌 때에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는 타락의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으십니다. 창조 원칙이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험난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탕감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래도 선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나라의 기준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4,000년이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인류가 고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하물며 예수를 탄생시킨 마리아, 사가랴 가정 책임 못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예수님을 보호하여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으니 예수님이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독생녀를 만나야 합니다. 그 환경권을 만들어 드리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책임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살고 있는데 마리아가 가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권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마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이루지 못했던 참 부모의 자리 기필코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나라를 들어 쓰실 때에 책임을 못한 민족은 다시 들어 쓰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책임 못한 민족에게는 거쳐야 할 탕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늘은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선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못한 실수를 다시 범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후손에 탕감이 남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후에 기독교 문화는 300여 년이 걸쳐서 겨우 인정받게 됩니다. 이태리 반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문화는 유럽 대륙을 거쳐 영국의 섬나라까지 대서양 문명권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국은 해양을 중심 삼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해질날이 없는 영국의 파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지만은 이기적인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서양 문명권을 잃은 구라파의 나라들은 식민지로 점령한 나라들에서 베풀기도 했겠죠. 그러나 가져오는데 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서양 문명권은 더 이상 강대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산업혁명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입니다. 그 책임을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무리들이 책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오고 있으며 예수님의 본질도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독교, 어떻게 참 부모 조상으로 모셔야 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받는다고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충불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늘이 그렇게 고대하고 인류가 소원하는 독생자, 참 부모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참 부모는 성원 이래 50여 년간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세계 만민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는 1960년에 비해서 그때만 해도 30억이었는데 74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미래 희망이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 부모와 하나 돼서 나아갈 때 인류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16년에) 발의를 본 의원연합 10여 개월 만에 2017년 2월에 6대주를 거쳐 미국 상하의원 코커스룸에서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은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은 나, 독생녀, 참 부모와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혁명적인 말입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하셔야 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환경권을 닦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70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왜 왔겠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평화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각자 나라에 가서 종족 메시아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메시아가 되라고 했습니다. 의원연합은 계속해서 120개국에서 계속해서 창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에서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제압할 수 있는 기독교나 모든 불교나 자리를 못 잡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120명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성공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얼마나 갈급하게 잘 모르지만은 참 주인, 참 부모를 그리워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소원은 참 부모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기다림의 노정을 거쳐오신 하늘 부모님,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도 길지만은 인류 역사는 더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참 부모님의 현현을 알려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소원은 정치의 힘이나 종교의 힘, 무슨 사상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 부모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0년) 전 인도의 시성 타골이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아름다운 시를 읊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참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참 부모님에 의해서 많이 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문제, 한국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참 부모만이 거할 수 있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등불이 된다고 말했으니까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세계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과거 2000년 때에
일어났던 대서양 문명권 시대는 거두어 빼앗아 오는 섭리였다면 태평양 문명권 시대는 참 부모를 중심하고 위하여 사는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원하고 하늘 부모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늘 부모님 앞에 효정의 심정으로 기쁨과 송룡을 드리는 그날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합시다. 다음은 채택된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화합통일선언문의 우리의 결의에 깊은 마음을 담아서 서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택된 선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화합통일선언문.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찬란한 문화유산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라 안팎으로 여러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권력 남용과 탐욕으로 정치, 경제는 거듭 추락하고 국가 안보는 날로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 속에 화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 전반은 반목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에 종식하고 하나 되는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합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초종교, 초국가, 초이념적으로 각계 최고 지도자들을 규합하며 한평생 한반도 통일과 평화세계 실현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에 양이분의 평화사상을 전승하며 우리는 희망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대국민화합 통일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보다 더 귀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글로벌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는 사업에 지원하고 또 아낌없이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참사랑 공동체 실천운동을 적극 주도하며 새로운 통일의 문화, 심정의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더 나아가 효정의 문화를 결실맺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는 위하는 삶이 기초가 되는 참사랑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 희망 대한민국 대국민화합 통일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가치관 회복운동을 적극 이끌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 기대 위에서 정치계, 종교계, 학술문화계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이 선언문에 같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명을 해 주신 우리 귀한 각계 지도자분들께 힘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담은 모든 선언문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입장을 하면서 더불어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